전도서 12장 13절 말씀 찾으시면 아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단잠 허락하시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를 말씀과 더불어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곧 우리의 지침대이며 나침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전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좋은 확실한 지지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13절과 14절은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결론 부분이 나오는데 오늘과 내일이 결론의 두 구절을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자 솔로몬의 결론이 이것입니다. 다시 한번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자, 모든 것을 다 들었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결론이 여기 있다 이런 말입니다. 다 내가 들어봤는데 다 인생도 내가 살아보고 사람들의 말도 들어보고 성공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부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그 억울함을 초래한 사람들, 범죄한 사람들, 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들, 모든 사람의 말을 내가 왕으로서 들어보았다. 이제 그리고 결론이 여기 있다. 다시 말해 전도자 지혜자의 말을 충분히 우리도 들었습니다. 솔로몬이 한 말을 우리가 다 우리도 들었어요. 이제 진정으로 중요한 결론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이런 말이에요. 결론은 딱 두 가지가 나와요. 결론 첫째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자. 경외는 단순한 공포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의미는 두려워한다는 단어예요. 경외하다. 여호와를 경외하다 그런 말은 두려워한다는 단어인데 공포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게 되면 검찰을 만나게 되거나 경찰을 만나게 되면 내가 두려워 벌벌 떠는 그러한 공포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배심, 공경심을 아울러 갖는 두려움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가 많은데 너무나 하얘 저분은 죄가 하나도 없어요. 공경하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한데 비교를 해보니까 내 모습은 초라한 거야. 그래서 그분을 만나게 되면 내가 다 드러날 것 같은 거야. 내 못난 부분, 연약한 부분, 죄된 부분이 드러날 것 같아서 두려움을 또한 갖는 거죠. 이게 경외라는 뜻입니다. 온 세상 만물을 당신의 뜻과 섭리대로 역사하시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 바로 그것이 경외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다? 지식의 근본이. 아는 것의 가장 시작점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시작점이 쌓이지도 않았는데 그 위에 막 쌓여요. 이렇게 명예도 쌓고 물질도 쌓고 모든 싸움이 어느 순간에 바람 한번 쑥 불면 다 무너지게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공, 잘 사는 것, 부하게 되는 것, 행복하게 되는 것, 뭐하게 되는 것, 형통하게 되는 것, 자녀들이 잘 되게 되는 것, 뭐하게 되는 것 쭈르륵 많아요. 다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근본이 뭐가 있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있어야 돼요. 이번 주일날 오후에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에 제가 처음으로 목회를 할 때 처녀 때부터 결혼을 안 할 때부터 제 목양실을 청소한 자매가 있었어요. 목양실을 이제 결혼 안 해도 계속 닦았어요. 그리고 결혼도 제가 시켰습니다. 둘이 결혼해 훈련시켜서 제가 결혼도 시켰어요. 아들을 낳아서 내가 이름도 지었어요. 제가
미국으로 떠날 때까지 목양실을 항상 청소했어요. 청소하고 채우고 부족하면 뭐 갖다. 그래서 제가 목양실이면 기계들이 많았어요. 겨울이 되면 이게 호빵 파는 거 같은 것도 있고 음료수 데워놓는 것도 이걸 다 본인이 다 막 채워놔요. 이렇게 사와서 따뜻하게 지내시라고. 아들을 낳았어요. 제가 주례도 하고 아들 이름을 줬어요. 아들이 근데 대학 2학년이 됐어요. 관악구에 있는 대학을 다녀요. 우리가 말하는 서울대를 다녀요. 내가 늘상 이렇게 부부한테 얘기하면 좋으냐? 기분 찢어지냐? 작년부터 한 얘기 막 기분이 어깨에 막 뭐 들어가느냐? 정신 차려라. 이 아이를 하나님이 주신 것은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는 것이다. 근데 이번에 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제 인사하러 왔어요. 다른 친구들 같이 오는데 아무튼 왔어요. 와서 이제 얘기하는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당연히 어릴 때부터 신앙적으로 키웠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해서 다 당연히 그럴 줄 알았는데 이 아이가 이제 과외를 시작했어요. 과외를 시작해 수입이 딱 생기니까 저희가 물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한 줄 알고 11조 얼마나 했으니까 11조 왜 해? 그래 내 돈을 왜 엄마가 관련을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자기는 당연히 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당연한 건 없어. 이 땅에 당연한 건 없어. 그리고 부족하지 않는 게 딱 유일한 게 하나 있어. 모자라지 않는 게 하나 있어. 지나치지 않는 게 하나 있어. 그건 신앙에 대한 교육이야. 신앙에 대한 교육은 지나친 법이 없어.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밤새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신앙 얘기야. 다른 얘기를 하지 말고 공부하라는 얘기 얼마나 했어. 안 봐도 했겠지. 응? 그런 얘기가 아니라 신앙적인 얘기만큼은 지나치는 법이 없어. 정말 될까? 늦었는데 늦는 법도 없어. 기회가 딱지가 않도록 지금 얘기하지 않으면 그때를 딱 놓치면 절대 늦지 않는다. 하나님께 맞고 부서지고 실패하고 그때 돌아오지 않는 이상 힘드니까 지금 또 가서 얘기해라. 지금 가가지고 집에 가자마자 다시 얘기해라.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꼭 얘기하고. 남편은 같이 오다가 이제 회사에서 직장에서 불러서 중간에 가게 되었는데 제가 다른 얘기 하지 마라. 제가 얘기를 해요.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우리가 다 싸울 수 있는 게 많아요. 성공, 잘나는 것, 자랑할 수 있는 것 막 싸울 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그게 한순간에 쫙 무너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간이 섰을 때 하나님은 너 공부 열심히 했구나, 좋은 직장 다녔구나, 그거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딱 하나 있어요. 나를 두려워하며 살았니? 믿음을 갖고 살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런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참 신앙이 아닌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람에게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게 솔로몬이 얘기한 결론이에요. 다 들어보았다. 다 보았다. 다 누려보았다. 세상에 가질 수 있는 이 땅 아래에서 가장 부자로 내가 살아봤다. 성공한 자로 살아봤다. 그런데 결론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거지. 경외하는 것이 모든 것의 근본이라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는 쌓는 모든 것들은 다 모래 위에 쌓는 것과 같습니다. 바람이 불고 물이 차게 되면 싹 가라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가 정말 미쳐야 되는 것은 신앙교육에 미쳐야 되고 예수님께 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정이 살고 가문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내가 사는 것입니다. 여호와 경외를 전제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이 땅에 헛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배제한 배움, 하나님을 제외하고 우리가 많이 배우게 되면 냉소주의에 빠져요. 그까짓 뭐 신앙이 뭔데 이렇게 빠져요. 신앙이 뭔데? 아주 차가워집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차가워져요. 교회에 대해서 아주 냉철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쾌락은 우리에게 실망만 더해줄 뿐입니다. 전서 2장 1절과 2절이 이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르자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아멘. 보세요. 내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내가 시험 삼아 즐겁게 놀아야 되겠다.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즐거울 수 있어.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잘 나갈 수 있어. 그랬더니 내 미친 거야 이거. 이게 미친 거야. 하나님 없이 즐거워하는 게 미친 것이지. 세상 사람들,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이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이야 세상이 말세가 됐다고 하는데 하나님 없이 내가 살아가면 거기에 동일한 거예요. 미친 짓을 나도 하고 있는 것이고 미쳐가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결론이 뭐냐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자 이란 말이에요. 당시 왕의 주된 업무 중에 하나가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거였습니다. 율법 교육의 기반을 공고히 다지는 것입니다. 무슨 왕이 율법을 가르칩니까? 그게 왕의 가장 중요한 임무였어요. 그 율법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왕은 탁월한 눈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을 다 제사장들 그다음에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다 탁탁 뽑아내서 전국에 이들을 파송하여서 그리고 나라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했던 것이 왕이었고 그들에게 녹을 주었고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신 것도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남북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 이 사명에 성공한 자는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다윗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 근본 원인은 여호와 신앙이 해이해졌기 때문이고 그러나 고대 근동의 이교적인 지혜와 전승의 악영향이 컸습니다. 진정한 지혜자가 되는 방법을 가르치는 공식이 여기 있습니다. 진정한 지혜자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4장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들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이 큰 나라 백성은 모든 규례를 듣고 그들이 딱 판단했습니다. 아,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도를 따르는 그들을 바라보며 이들이 딱 깨달은 게 뭐냐면 너희가 바로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 바라보고 이들이 바라보는 이방 나라들 바라보는 것은 성공하는 것, 이들이 가장 바르게 가장 흠모하는 것은 성공한 자예요. 돈 많이 가진 자입니다. 전문직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흔들리지 않아도 그냥 부가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쌓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오랜만에 이상한 민족을 하나 보았는데 이건 무슨 거짓골 한 것 같기도 한데 이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보니까 우리하고 방식이 다른 거예요. 응? 아니 성공은 그런 것인데 이들의 성공은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인생의 성공으로 여기는 거예요. 근데 이들을 다 계속 관찰해 보니까 삶의 패턴이 우리하고 달라요.
행복관이 달라요. 웃음이 다른 거예요. 이들이 딱 깨닫기를 너희가 큰 나라이고 큰 나라 백성인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너희가 지혜자요 지식에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누가요? 이방 민족들이 그렇게 말한 거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요? 바보처럼 보지. 우리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맞아요. 왜? 우리 같은 방법으로 전혀 다르게 살 줄 알았는데 방식이 나랑 똑같아. 그러니까 웃는 포인트가 같아. 웃는 포인트가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상 우리 둘째를 보면 아세요. 우리 둘째 아이는 이게 포인트가 달라요. 저하고 이렇게 같은 걸 프로그램을 봐도 이렇게 이야 얘는 내가 혼자서 막 그랬대. 왜? 포인트가 달라. 얘는 어릴 때부터 미국에서 쭉 자라가지고 포인트가 미국 포인트가 있어요. 딱 있습니다. 뭐니? 와, 아빠 너무 웃기잖아. 그래서 그래 참 웃기다야. 아이고, 네가 웃기다야. 네가 웃는 네가. 그러니까 웃는 포인트가 문화마다 다르는데 달라요 이 가정이. 그런데 안 믿는 사람도 웃는 포인트가 같을 줄 알았는데 오늘날 세상이 우리를 딱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면 포인트가 똑같아. 웃는 포인트, 우는 포인트가 같다 이란 말이야. 추구하는 게 같기 때문에. 그걸 세상 사람들은 다 읽었어요. 다 파악했어요. 우리가 아주 얕아요, 얕아. 사람들이 다 읽었어. 그리고 안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 포인트가 왜 이래? 그리고 이들이 또 가나안 민족이 돼버렸어요. 가나안이 돼서 나가버렸어요. 교회 밖으로.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안 들어와. 왜? 포인트가 같으니까. 뭔가 다를 줄 알았는데 기대감이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오늘날 기대. 우리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며 교회를 바라보며 기대감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달랐다는 거예요. 거짓골한 것 같은 이 민족을 봤는데 포인트가 너무 달라요. 자신들과. 그런데 그들 얼굴이 너무나 밝은 거죠. 그리고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게 모자란 것보다 더 많은 확신이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이들은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오직 하나 그 투박한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했고 그 믿음으로 수많은 주위에 있는 이방 민족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역사를 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이기는 방법은 여기 있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라는 세상, 우리의 물질이라는 세상, 우리의 성공이라는 세상에 눌리지 않고 이기는 방법은 오직 믿음의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명령을 온전히 이행한 자는 누구였을까요? 이 명령을 온전히 이해한 분은, 그리고 그 실행한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그는 솔로몬보다 위대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2절이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래서 남방 여인이 와서 스바 여왕이 오는데 이 스바 여왕은 이디오피아의 시초를 이루게 되는데 바로 솔로몬의 이게 성경은 안 나오는데 이디오피아라는 나라의 지금 대사관이나 여러분들 들어가 보면 쭉 자기 나라의 시작점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서 그와 함께해서 씨를 받아가요. 몸에. 그래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게 이디오피아의 시작이에요. 그게 역사에 있습니다. 이디오피아 대사관의 역사에 있고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당군 신화처럼 그렇게 떡하니 있어요. 솔로몬으로부터 시작된 나라. 이게 뭐죠? 이디오피아라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스바 여왕만 말하고 있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늘나라 가서 직접 솔로몬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세계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드리려고 왔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께 직접 들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한 줄 알리라. 아멘. 보세요. 아버지께서 가르치는, 하나님이 가르치는 것을 내가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직접 들은 것을 말하시는 분이에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지혜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자, 보세요. 싹 지우고 그리스도는 보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뭐다? 지혜다. 딱 그리스도는 싹 지어요. 앞에 지운 다음에 하나님의 뭐다? 지혜니라. 오늘 솔로몬이 있는데 참다운 지혜가 뭐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예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들었고 온전히 실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한 분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해야 될 마땅한 일이다 이런 말이에요. 인간이 해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 사람이라는 탈을 쓴 우리들이 해야 될 마땅히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 인격다운 사람들이 사는 것, 사람의 대우를 받고 사는 것,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사는 것, 하나님이 은혜 주신 대로 사는 것, 하나님이 사람에게 허락하신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신 능력의 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야. 사람이 해야 될 마땅한 일을 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의 자격을 상실하게 돼요. 상실하게 되면 하나님의 보호에 드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더 나아가 하늘나라 시온성 예루살렘, 제2의 성인 예루살렘성 시온성 하늘나라에서 쫓겨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라.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야. 그럴 때 하나님은 잃었던 에덴의 회복을, 잃었던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게 허락했던 능력의 회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 허락하시